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66번째 시간 영화롭게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저는 구약 성경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참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실은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 모세가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도착하고 난 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가르칠 내용들을 적어주셨죠. 근데 내려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새를 못 참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들을 보고 실은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실은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본 거죠. 근데 이 막상 돌판을 깨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가졌던 마음은 실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때 이 출애굽이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돌판을 깨트려 버렸으니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길을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실은 이 모습은 모세에게도 절망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절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이 귀하게 사랑하여 주셔서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셨죠. 다시 모세는 혼자서 돌판을 2개를 마련해서 홀로 그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 앞에서 있었습니다. 40주야를 하나님 앞에서 있은 다음에 드디어 모세가 시내산을 내려올 때 출애굽기 34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모세와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내려왔다라는 그것을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는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이 말, 실은 이 말이 실은 우리 성경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적혀 있지만 이 번역을 하기가 그렇게 쉬웠던 번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광채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렌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좀 실은 쉽게 해석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케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거든요. 이 케렌이 뭐냐면 뿔이에요. 뿔. 여러분들 뭐 구원의 뿔 뭐 이런 단어 우리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이 뿔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이 부분을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했냐면 모세가 뿔이 났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이 뿔, 광채 다 같은 의미입니다. 영광이 있고 권세가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덧입혀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세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은혜를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빼고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다라고 기록되어진 인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입니다. 실은 이 모습이 왜 모세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어졌냐는 28절 그 앞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주야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한 40일을 보낸 거예요. 그 40일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모습을 모세에게 덧입혀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광채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모세는 자기에게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0장 30절에 보시면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세를 보고 두려워했어요. 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봤기 때문이거든요. 진짜 영광, 뭐 잠깐 있다 사라질 영광이 아니라 궁극적인 영광, 가장 높은 단계의 그 모습의 존재의 모습이 모세에게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보면서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34절에서 35절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냥 맨 얼굴로 나아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갈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영광이 너무 높고 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서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이렇게 한꺼풀을 가렸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진짜 영광을 가지고 있는 모세이기에 얼굴에서 빛이 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이 모세에게 충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서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입혀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영화롭게 되는 거. 좀 뭔가를 더 갖고, 뭔가 좀 더 힘이 세지고,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축복이 뭔지를 보여주셨고, 그 모습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 영광스럽게 변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첫 번째 산에 올라갔을 때 왜 금송아지 만들고 금송아지 섬기고 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먹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그들에게 무엇을, 어떤 것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며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존재로 영화롭게 하실지를 마음속에 그리지를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니 금송아지의 영광이 가장 빛나는 것처럼 보이고, 가나안 땅의 영광을 알지 못하니 애굽 땅에 살았던 그 땅의 풍요로움이 영광으로 알고서 다시 그것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영광,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신앙의 근간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나누었죠, 그렇죠? 거기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8장 시작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의 축복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아주 인상적인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중에 양육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시는데 그 선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궁금하죠. 제가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거 선이 뭐냐? 선에 관한 내용이 29절과 30절에 나와요. 우리 성경에는 28절과 29절 사이에 접속사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성경에는 원래 접속사가 있어요. 이 접속사가 이유를 이야기하는 접속사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부가 설명을 하는 접속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설명을 하는 접속사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28절 끝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중간에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요. 이 말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러면서 29절과 30절을 읽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29절과 30절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할 때 그 선이 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선을 이루실 때 그 선의 모습이 뭐냐라는 것이 29절과 3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29절과 30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넘겨주세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제가 아무 표시 안 해놨는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 5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 5개가 뭔지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십니까? 첫 번째가 뭘까요? 미리 아셨다. 첫 번째 중요 단어. 두 번째 중요 단어가 뭘까요? 미리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중요 단어가 뭘까요?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중요 단어가 뭘까요? 의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섯 번째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중요한 5개, 여러분들 성경에 혹시 표시하실 수 있으면 표시하셔도 괜찮아요. 이 5개의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5개가 하나로 묶으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을. 그래서 요 29절과 30절은요, 별칭이 있어요. 별칭이 뭐냐면 구원의 5개의 황금고리. 5개의 단어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중요한 본문이다. 그래서 이 5개를 구원의 5개의 황금고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구원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실 때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미리 아셨다. 두 번째는요, 미리 정하셨다. 세 번째는요, 부르셨다. 네 번째는요, 의롭게 하셨다. 다섯 번째는요,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 얘기하는데 구원은요, 죄에서 벗어난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죄에서 벗어난 자의 상태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구원은요,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가장 높게, 가장 귀하게, 가장 존귀한 자로 올리시는 것이 구원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감격으로 삽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냥 내가 죄값이 사라졌어요.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그냥 나는 자유케 되어졌어요. 해방되어졌어요. 라고 그것으로 끝낸다면 구원의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구원은요, 오늘 이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목적지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지가 어디에 있어요? 영화롭게 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롭게 된다라는 게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화되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아주 정말 이만큼 부풀려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처럼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 중에서도 첫 번째 자녀.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상속자다라고 표현했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만드실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구원하셨다라고 바울은 설명했었는데 이게 바로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큼 올라간다? 있을 수 있냐? 아까 우리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증명하여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로 있었습니다. 정말 그 목숨 파리 목숨 같고요. 어디에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존귀하게 되어진다는 거, 영광스러운 일은 정말 남의 얘기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높여주신다는 걸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도 없고요. 자신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꿈도 꾸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목적이 얼마만큼 귀한 것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를 보거라. 모세의 모습은 모세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40주야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던 모세가 변화되어진 것처럼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이 말 영광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이요? 부자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건강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조금 살아가기가 좀 편안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의 근간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영화로움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이고요. 우리 신앙에 나아가는 방향이고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 붙잡고 나아가는 중요한 이유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러고 나서 보니까 로마서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중요한 주제로 줄기차게 이끌어가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져요. 로마서 전체에 이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말고 정말 별것 없는 것을 영광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쫓는 자로 타락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자의 현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자로 완전히 전락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는 자로 바뀌게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어졌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지도 못했었는데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니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주는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6장 4절,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목격하게 되어졌다라고 선언해요. 예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는 것이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영광을 보고 났더니 이제 다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께서 날 영화롭게 하시는 그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이런저런 일들이 다 하찮게 보이는 것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고난, 어려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능히 이겨낼 수 있어. 라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힘이죠. 영화롭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깨달은 자가 갖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나아간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가 뭐다? 부르신 이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우리가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렸던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성도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것을 알고 하시는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사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수많은 이단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이단은요 오늘은 정상인 것 같다가도요 내일 모레 되면 이단도 될 수 있는 게 이 이단의 습성이거든요. 이단의 가장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단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니 어떻게 됩니까? 금송아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니까 다시 애굽 땅에서 살던 그 모습의 습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멀쩡한 것 같다가도 갑자기 이상한 소리들을 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느니. 세상 권력 그 가까이 붙어서 힘을 발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고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몰입하는 그런 모습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없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내 영광만 보이는 거예요. 내 영광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스스로 많이 가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러럼을 받고 내가 권력을 가져서 내 앞에서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그 모습,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교주들은 늘 어때요? 높은 자리에 혼자 서가지고 으스대면서 자기를 신처럼 섬기라고 사람들에게 요구하죠. 하나님의 영광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 잃어버리면 신앙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영광 모르면 그 신앙 다 헛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하고 중요한 이야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외쳤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르냐?
내가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영광, 모세가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어진 그 모습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난 살아가고 있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그것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목적으로 두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실은 이 문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똑부러지게 볼 수 있는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을 삶의 목표로 분명하게 딱 잡은 사람은요, 예수 본받고 살아가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받다가 금덩어리도 받다가, 예수 받다가 저 국회의원의 권력도 받다가, 예수 받다가 누군가 이쁘고 잘생긴 사람의 화려한 모습들도 눈에 돌아가고, 예수 받다가 세상에 돌아가는 번쩍거리고 시끄러운 소리에 마음이 휩쓸려가는 일들이 생기고 그걸 따라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입혀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자들은요, 그 눈이,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 뜻이 예수를 향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본받는 것에 쉬지 않는 모습을 가져가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 바울이 한 얘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그 아들을 본받게 한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본받는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 본받는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신모르포스라고 하는데, 신이라는 건 함께예요. 거기에다가 모르페라고 하는 것은 형태,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예수를 본받는 자의 삶을 마땅히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리 하나님께서 아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시는지 우리가 압니까? 여러분들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는지 몰라요. 깔뱅이 예정론 얘기할 때 그 예정론도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미리 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바울이 왜 이렇게 적었을까? 자기도 모르니까. 내가 아는 것보다 그 이전의 단계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보다 더 깊은 세계에 그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이해를 해요. 그 미리 누구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누가를 미리 아셨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아신 자고 누가 하나님께 정하신 자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은 예수를 본받는 자의 모습을 똑같이 갖더라는 겁니다. 이거를 미래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 영화롭게 된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는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롭게 된다라는 건 구원의 완성을 얘기합니다.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장차 받게 되어질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영화롭게 하실지 우리가 압니까? 누구를 영화롭게 하고 누구를 영화롭게 안 하실지 우리가 압니까? 우린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누구를 영화롭게 하실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자들이 누군지 내 눈에는 현재는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를 본받기를 마음에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본받는다.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도 좋고 안 본받아도 좋고 예수를 조금 본받아도 좋고 조금이라도 본받으면 뭔가 이득이 되는 거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영화로움의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어지는 신앙생활의 목표를 뚜렷하게 딱 가지고 가는 사람은요, 예수를 본받는 것은요 필수예요. 예수를 본받으면요 그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예수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실은 부활하신 후에 영광스러움을 보이기도 하셨지만 실은 성경에서는 아주 인상적인 사건을 하나 소개하죠.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자리가 있었다. 그 자리가 바로 변화산 사건의 자리예요.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십자가를 달릴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과정 속에 어느 날 제자 맷을 데리고 산에 올랐는데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지신 거예요. 이거는 복음서에 다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등장합니다. 공관복음서에. 근데 누가복음 말씀을 봅시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어지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까 우리 모세의 모습하고 상당히 닮았죠, 그렇죠? 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입혀주신 것처럼 예수님에게서도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났는데 이 모습은요 실은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산에 올라갔을 때 정말 모든 가려지지 않고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계시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거 왜 보여주셨을까? 왜 보여주셨을까? 그 이유는 그 뒤에 나오죠. 누가복음 9장 35절에서 36절. 35절 뭐라고 나옵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요. 뭐라고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예수의 말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 따르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진 그 모습을 목격하고 예수의 말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또한 영화롭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실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제자들은 아직 다 몰라요. 예수의 말을 다 따라가야 되는 건지, 예수의 말을 믿을 만한 건지, 예수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산 위에서 완전히 다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다. 그러니 예수를 따르거라. 예수의 말을 듣거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영화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예수를 본받아야 되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면 예수는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수가 무슨 돈이 있어요? 예수가 무슨 권력이 있어요? 예수가 뭐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잘생긴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예수는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을 보고 난 사람은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존귀한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 삶에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가 되어지고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지고 내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 되어지고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생명 가운데 있는 자가 되어지는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예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고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겠어요?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건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는 것을 주저하고 미룬다? 예수께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그렇게 산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4장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그걸 받은 사람들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영광이 있음을 보게 하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를 본받는 자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4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모든 주님의 자녀들, 모든 주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거든요. 간구하신 기도문인데 2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셔요? 저들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눈 다른 데로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본 그 영광이 그들에게도 임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 영광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내가 간절히 주님께 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나에게 속한 자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야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들이 예수를 본받는 자로 날마다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 본받는 거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길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 길 가셔도 돼요. 근데 예수 말고, 예수를 본받는 거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없어요. 예수를 본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꿈,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꿈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 본받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성도들에게는 필수 중에 필수예요. 저는 누가 어떻다, 저떻다라고 얘기하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다, 여러분들의 수준이 어떻다 얘기할 수 없어요. 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어찌되었던 간에 내 자신은 부족할지라도 예수를 본받겠다라는 마음 하나만큼은 날마다 확고하게 서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만큼은 성도들에게 날마다 고백하는 고백, 그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되고,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고 계신 영화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을 때 세속화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신앙이 많이 세속화되어져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것에 대한 꿈을 정말 많은 성도들이 잊어버렸습니다. 교회 가면 건강함 주는 곳 같고, 교회 가면 마음의 평안함을 주는 곳 같고, 교회 가면 무슨 성공을 주는 곳 같고, 교회 가면 나를 인정해 주는 곳인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계셔요. 근데 그것으로는
신앙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예수가 보여야 되고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되고요.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에게 있는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성도들에게서 절대로 흩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거룩이고요. 그것이 정결이고요. 그것이 굳센 믿음이고요. 그것이 올바른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전체에서 영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영광을 회복하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안 성도들에게는 너희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놓치지 말고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쯤 속해 계십니까?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주님께 구하셔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꿈을 내가 함께 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보여주시옵소서. 제 눈앞에 모세에게 입혀줬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제 눈앞에 아름답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안에 영광이 있고 믿는 자에게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분들이라면 주님, 내가 날마다 주님 본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의 영광을 채워가는 그 성도의 삶을 날마다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으로 살아갑니다. 주의 영광을 향해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영화로움을 삶의 목표로 삼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세상의 영광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그것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복된 성도들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